안녕하세요. 문화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연호편입니다. 단테나 신곡에 대한 소개는 지옥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파트는 연호편입니다. 지옥편처럼 연호편도 연옥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마지막 원을 지나서 지구 반대편으로 나왔죠. 연옥은 지옥과는 달리 산처럼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천국으로 올라갈 믿음이 있지만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을 필요가 있는 영혼들이 가는 일종의 중간적 장소죠. 연옥은 총 7둘레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둘레는 교만의 죄를 씻기 위한 곳이고, 두 번째 둘레는 질투의 죄를, 세 번째 둘레는 분노의 죄, 네 번째 둘레는 게으름의 죄, 다섯 번째 둘레는 탐욕의 죄, 여섯 번째 둘레는 탐식의 죄, 마지막 둘레는 호색의 죄를 씻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죄를 어떻게 씻는지는 줄거리 소개를 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옥의 구조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신곡 연옥편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옥편과 동일합니다. 주인공인 단테와 인도자 베르길리우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영혼들이 등장하죠. 연옥편에서는 지옥편에서 이름만 언급되었던 베아트리체가 드디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신곡 연옥편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옥편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올라온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두 사람은 연옥의 입구에 도착해 문지기인 카토를 만나 연옥으로의 출입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 있던 그들은 천사의 배들이 연옥에 갈 영혼들을 태우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단테는 그들 중 친구인 카셀로의 영혼을 만나 대화를 나누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의 산 아래에 이르지만 험준한 그곳을 오를 길을 찾지 못하는데요. 마침 연옥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길을 묻죠. 연옥의 산을 오르던 그들은 게으름으로 참여하지 않은 영혼들과 회개하는 것을 미루고 미루던 영혼들이 연옥에 입장도 못하고 미룬 만큼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길을 계속 재촉하던 중에 만토바 지역 출신인 소르델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동양 출신인 베르길리우스를 매우 반기면서 조국인 이탈리아 사람들의 악을 탄식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연옥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단테는 다른 영혼들을 구경하다가 깜빡 잠이 드는데요. 자던 단테는 독수리에 의해 날아가는 꿈을 꾸다 깨는데 베르길리우스는 단테가 잠든 사이에 루치아라는 존재가 그들을 연옥의 문까지 올려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연옥은 총 7둘레로 구성되는데 첫 둘레는 교만의 죄를 씻기 위한 영혼들이 등에 바위를 지고 있었죠. 거기서 만난 움베르토와 오데실이라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테는 세상의 영광과 명성이 헛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두 번째 둘레로 오르는데요. 거기서 질투의 죄를 씻는 영혼들이 철사로 눈꺼풀을 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세 번째 둘레에서는 분노의 죄를 씻기 위한 영혼들이 짙은 연기 속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가 하면 마르코란 사람을 만나 세상이 타락한 이유를 듣게 되죠. 네 번째 둘레로 가던 중 밤이 되는데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은 자유의지로 죄를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둘레에서는 영혼들이 빠르게 달리면서 게으름의 죄를 씻고 있었고 다섯째 둘레에서는 탐욕의 죄를 씻기 위한 영혼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다섯 번째 둘레를 지나 진행하는데 갑자기 천지의 진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진동과 찬송 소리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영혼들이 생길 때 나는 소리였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스타티우스라는 로마 시대 시인을 만나죠. 셋은 함께 여섯째 둘레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탐식의 죄를 씻기 위한 영혼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 일곱 번째 둘레로 올라가고 호색의 죄를 씻으려고 불꽃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죠. 해가 지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불꽃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야기하고 단테는 겁을 내면서도 베아트리체를 떠올리며 불꽃으로 뛰어듭니다. 단테, 베르길리우스, 스타티우스는 계단을 올라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낙원에 이르고 시냇가 건너편에 마텔다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납니다. 일행은 마텔다를 따라다니며 낙원을 소개받는데
갑자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베아트리체가 내려오고 연호까지 안내했던 베르길리우스는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죠. 베아트리체는 자신이 죽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옳은 길에서 떠났던 단테를 책망하고 죄를 자백하는 단테에게 레테의 강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녀는 단테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단테와 스타티우스를 안내해서 에우노의 강으로 인도합니다. 단테는 그 물을 마셔 정결해진 후 천국에 갈 준비를 마치죠. 여기까지가 신곡 연호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테가 연옥을 묘사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만을 인정하는 개신교와는 달리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게 되는 곳이지만 지옥과 연옥은 죄가 있는 영혼들이 가는 곳인데요. 둘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간 영혼들은 천국에 갈 가능성이 없지만 연옥에 간 영혼들은 자기들의 죄를 씻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래서인지 지옥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 모두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연옥의 영혼들은 지옥과는 달리 좀 더 밝은 느낌을 주죠. 일반적으로 개신교와 카톨릭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봅니다. 그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서슴없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연옥은 어쩌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영혼들이더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고통을 통해 씻어낸 후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연옥을 묘사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자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을 갚도록 원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의도를 벗어버리지 않기 바라오. 연옥에서 죄를 씻을 수는 있지만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선하게 살아가라는 단테의 권면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연옥의 위치가 지구 반대편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옥의 위치는 지구 반대편으로 묘사되는데 왜 그럴까요? 단테가 살았던 이탈리아의 반대편이라면 남미쯤 될까요? 대다수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과 같이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지하에, 천국은 천상에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의인도 아닌 사람들이 가는 연옥의 위치는 어디가 되어야 할지 명확합니다. 상식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위치가 어울릴 것이고 그 위치는 지상 또는 천하여야 하겠죠. 따라서 연옥의 위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상이어야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에서 연옥은 지구 반대편 지상에 존재한다고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옥이 산으로 묘사된 것도 재미있습니다. 지옥을 여행하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끝없이 내려가지만 연옥을 여행하는 두 사람은 끝없이 올라가게 되죠. 연옥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천상으로 향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이라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겠죠. 중세의 내세관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현되는 것이 이 작품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다가온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테가 본 세상이 악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곡에서 전반적으로 인간 세상의 악함을 탄식하는 단테는 특히 이 연옥편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이 악한 이유를 듣게 됩니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듯이 세상이 악한 이유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흥미로웠던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사회체계가 부조리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작품에서는 특히 교회 권력의 세속화를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이 세상을 사악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그들에게서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임을 잘 알 수 있으리 라는 표현이 사회체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고 하나가 다른 태양을 꺾고 칼이 목장과 합쳤으며 그 합친 것은 필히 생생한 힘으로 악으로 가기 마련이요 라는 표현은 세속화된 교회 권력이 부패했음을 지적하죠. 교회와 세속의 권력이 일치된 상황에서 그 권력이 부패되어 세상이 악해진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은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좋아하는 본성을 억누르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서 불타는 모든 사랑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너희에겐 그것을 억제할 능력이 있다. 사회체계의 악과 인간 본성의 악을 억제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단테의 신곡 연옥편 줍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옥편만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단테의 고민이 잘 드러난 작품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천국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